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인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봐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몸하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전히 우리 안에 쌓여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기쁨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도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입에 사는 자들은 오인하니 그들의 상상을 찬송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눈에서의 하나님 다른 곳에 찬양하라 하세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기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엇이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산과 들은 온갖 꽃들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산과 들은 온통 초록빛으로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인 우리 갈릴리 식구들도 생명 주신 하나님,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아름다운 노래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숨기고만 싶었던 십자가, 두렵기만 했던 나의 십자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쉽고 편안함에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즐겁지 않은 일들은 도무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이 시대에 심어놓은 쾌락과 탐욕, 음란함의 수렁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텔레그램 멤버방 사건은 이 시대의 인류가 브레이크가 부장난 탐욕과 욕망의 자동차를 타고 죽음의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 속히 이 탐욕과 욕망의 자동차를 멈춰주옵소서. 이 시대가 욕망으로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옵소서. 탐욕과 욕망으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한량과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지구촌에 드리워진 죽음의 공포와 실업대란과 경제적 위기가 너무도 두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희미해져만 가고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온 지구촌에 온통 신음과 탄식 소리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망가뜨려 불안전해져 버린 이 시대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셔서 온전한 곳, 안전한 곳, 영원한 생명과 소망만이 가득한 곳을 꿈꿀 수 있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 없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걱정했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반만년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기억하지 못해 겪어야만 했던 수없이 참혹했던 순간들을 망각하지 않는 슬기로운 우리 한민족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주 목요일은 꿈 많은 304명의 학생들이 차갑고 깊은 암흑 같은 바닷속에 매몰된 세월호 참사 16주기였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해 까맣게 멍든 가슴에 묻고 지옥 같은 6년 세월을 지내온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잊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 삼아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빛과 소금된 사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바른 신앙을 굳게 지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이 시간 굳게 다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선상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심기워져 부활 소망의 싹이 움트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도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전에 항상 중에 온 그 사람 가보리에 항상 종족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되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완성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님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큰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주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과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부에서 말했던 4월 19일까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오는 그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예배 9시 30분에는 남삼, 여삼, 여사, 일청, 학생부 이렇게 지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2부 11시 30분에는 남일, 여일, 남이, 여의, 이청에서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뭐 피치 못해서 1부에 나오시거나 또 2부에 나오셔도 괜찮지만 웬만하면 이 기준대로 좀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한 번에 예배 좌석을 체크해 보니까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좀 시간을 나눠서 지켜주시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새벽 예배가 몇 시에 시작되죠? 네, 까먹으신 줄 알았는데 5시 반입니다. 5시 반이니까 또 기도하러 오시되 또 이렇게 마스크 꼭 쓰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예배는 5월 3일부터 오픈할 예정인데 더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추이를 봐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5월 6일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되고요.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와 구역 예배는 추후 안내시까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한 방역 지침 안내가 있는데요. 발열이나 기침 등 이런 안 좋은 증상이 있을 경우나 또 걱정되거나 또 가정에서 반대가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계속해서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들어오실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들어오실 때 1층 현관에서 발열 체크 꼭 해주시고 만약에 37.5도가 넘으신 분이 있으면 좀 섭섭해하지 마시고 집으로 가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 참석 명단을 밑에서 기록하시고 또 손 소독제로 손을 세정하고 교회 출입할 때부터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앉아 있는 자리 뒤에 예배석이라고 혹시 써 있습니까? 네. 예배석이라고 이제 표시를 다 해놨는데 그 예배석 뒤에 앉으면 안 되고 그 예배석이라고 써놓은데 그 앞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8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거리를 좀 계산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다음 주에 오셔서 꼭 예배석 표시가 있는 좌석에 앉아주시고요. 점심 식사는 주일에 제공하지 않고요. 또 예배 후에 모든 모임과 만남을 금해주시고 곧장 귀가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그렇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경진 집사님 모친 조천하셨었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비록 장례식장에 함께 가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사할 때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몇십 년간 누렸던 일상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었는데요.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마스크 없이 다녔던 그런 일상의 일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일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상실감은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실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예배와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위험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교회에 닫혔던 문을 열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제한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동네를 다 누비면서 전도하는 것도 당분간 쉽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뛰놀며 떠드는 소리를 듣는 것도, 찬양을 연습하는 소리를 듣는 것도, 성도님들 간에 이런저런 삶을 나누면서 대화하는 그런 교제의 소리를 듣는 것도 당분간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영적인 믿음이 깨졌을 겁니다. 특히 기도에 있어서 분명히 게을러졌을 것이고 간절함 또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다운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말씀을 배우는 곳이다, 내 집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라고 하시지 않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지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9장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즉 교회가 문을 열고 마땅히 해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장사꾼들로 붐비고 타락하게 된 것은 기도해야 될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성전인 우리 안에 기도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탐욕과 거짓과 게으름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3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동안 여러분 안에는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까? 아니면 세상 즐거움과 게으름으로 채워졌습니까? 이제 다시 기도의 허리띠를 조여매고 주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의 사람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순간부터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인데요. 심지어 기도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본문 9장에 나온 다니엘의 이때의 나이는 약 90이 다 돼가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9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비록 왕 다음의 자리까지 올라갔었지만 아마도 다니엘의 마음 한편에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그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자신은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이 갑자기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결심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90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9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환란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연수를 깨달았다고 하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때가 주전 606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리오 통치 원년이라는 것은 주전 539년 정도인데 어느 정도 계산해 보면 약 67년 정도가 지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 70년에서 약 몇 년 정도 남았습니까? 한 3년 정도가 남았죠. 3년이 지나면 70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잡고 다른 어떤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결심하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점점 희미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그만두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은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었는데요. 환경을 바라보거나 감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것도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회전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쉬지 않고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궁정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홍해조차도 가르시고 보이지 않지만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예배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이 내일 새벽부터 문을 열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던 그 마음을 동여매고 다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코로나 이후에 더 큰 부흥을 갈망하면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고 환란에 빠지게 되면 그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를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모든 것이 지금 중국 때문이라고 그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중국의 화웨이의 5G 그 안테나가 코로나를 전염시킨다고 하는 얼토당토한 말을 믿고 그 기지국을 불태워버리는 일들까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이것은 미국의 음모라라고 그 탓을 돌리고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감사한 것은 코로나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고 이 모든 사태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함께 극복해 가자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칫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입술로 이건 누군가의 탓이라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전염병의 온상이라는 듯이 언론 플레이를 할 때 기분이 너무나 나빴고 또 종교 탄압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많은 그 댓글들, 악플들을 보면서도 너무나 화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도 그냥 우연히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의 한국 교회와 목회자인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주께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반복하며 고백하는데요. 지금의 모든 상황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주신 그 말씀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서 15절까지 약 2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 구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자신의 선조들이 지었던 모든 죄와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자신과 구별하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정치인들을 탓하고 또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탓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우리라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의 죄를 마치 내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코로나의 위기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의 조건을 자신의 공로에 두지 않고 주님의 긍휼에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기도했었습니다. 다니엘의 모든 원수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죄를 찾으려고 열심히 찾아갔지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거룩하며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의 공로를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포로로 잡혀온 그 순간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3번씩 90이 되는 지금까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이 민족을 좀 회복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18절 중간 이후부터 보면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뭐를 의지한다고 그래요?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 나의 공로, 내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긍휼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도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 여기 보면 우리가 주로 주여 삼창하는 그 기도의 근거가 나와 있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행해달라고 다니엘은 간절히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 공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도 받지도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내 공로를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라고 주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민족의 위기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요.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며 기도했고요. 자신의 공로와 공의가 아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 응답의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빠르게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데요. 얼마나 빠른 반응을 보이시냐면요.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23절 말씀에도 보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스스로 겸비하며 결심하여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그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것들에 대한 응답이 오랜 시간 걸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고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결코 뒷짐지고 느긋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보다 더 급하게 빠르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얼마큼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 침체와 나태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라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일하라고 주님의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우리가 기도하러 오는 그 길을 막고 있고요. 삶의 피곤함과 바쁨이 기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다시 기도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에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요.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죠. 저녁 제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간적으로는 첫 번째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루를 시작하는 여는 그 예배와 기도 시간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피곤하겠죠. 리듬이 깨져서 나오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첫 시간에 임하시고 응답하시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 모든 장애물들을 난관들을 뚫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저녁 제사 즈음에 즉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고자 무릎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행동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죄를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특별히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지혜와 총명을 주시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요즘 여러 이슈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건도 그렇고 총선의 결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내 지식과 상식과 철학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읽을 수 있고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 지혜, 그냥 마귀 사탄의 부정적인 그런 역사가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를 하나님은 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면서 그 상황조차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세계 모든 나라들, 특히 최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일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높아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이 나라를 움직이고 모든 민족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은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70년에 대해서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디까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냐면요,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그 계획을 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하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77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는 70년이죠. 아마도 다니엘은
이 세븐티라는 이 이름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70년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세븐스까지 말하면서 즉 이래에 있을 그 비밀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490년이라는 그 기한이 차면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허물이 끝이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70이래를 좀 복잡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이래, 62이래 후에 한 이래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중에 다니엘서를 강의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26절에 보면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의 현상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했고 자신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 70년의 그 시선과 마음이 머물러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수백 년 뒤에 오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구속의 계획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깨닫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계시를 받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 회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녁 제사 즈음에 즉 첫 시간에 빨리 응답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가려졌던 숨겨졌던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깨닫게 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낙심했던 마음, 남을 탓했던 마음,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기도부터 시작함으로 새롭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가정에서, 나라에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여러분, 주님의 몸된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짧고 대충하는 기도가 습관이 되진 않았습니까? 어려운 고난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 몸도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주의 큰 부미를 의지하면서 겸손히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빠르게 응답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더 크고 은밀한 비밀을 깨닫게 해야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느새부터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짧고 대충하는 기도로 연명하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감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죄를 내 죄처럼 여기며 아버지 다니엘처럼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연약함, 아픔,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깨닫고 내가 먼저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쳐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 몸도 내 신앙의 경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빠르게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첫 예배 드릴 때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결단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계획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부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모든 지체되었던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큰 부흥과 더 큰 쓰임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음의 큰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기도부터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다음 주부터 여러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될 텐데요. 몸이 아프시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꼭 오셔서 예배 드리실 분들만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